오늘 이 일은 계속 미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레위 첩 이야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한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이고, 또 오늘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끔찍하게 유린을 당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소수의 지파가 되는, 가장 적은 인원이 이 베냐민 지파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이제 이후에 20장 이후에 보면 온 이스라엘 지파가 일어나서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도륙을 하고 거의 멸족시키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약한 지파가 되는데, 베냐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두 번째 아들, 즉 요셉과 베냐민을 라헬이 낳았는데, 이 베냐민은 베논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 베논이 이 베냐민을 낳죠. 그렇게 낳다가 이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베노니는 야곱이 라헬이 아픔을 주고 또 고통을 준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묘는 지금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자리에 묘가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막대 먹은 지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레위인의 첩을 끔찍하게 유린하게 되죠.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레위인을 먼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내놔라. 했더니 그 주인이 아니다.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마라. 그 레위인의 여자가 있고 내 처녀 딸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으나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꼭 소돔과 고모라 성 때의 이야기와 똑같은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이 악행을 행하게 되면 그 구조가 똑같이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애를 용인하자,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 권리가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약자이고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주고 그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회복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치료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한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게 권리가 아니고 저희들은 볼 때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일이고, 그리고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고 정상적이 아니다, 병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치료받아야 될 권리, 회복되어야 될 권리는 있으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나 그들의 성적 취향이 권리라고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런 것을 권하고 그런 것을 조장하는 축제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지금 외국에서도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안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위배된 일들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이 기브아에 있는 이 베논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딸이 있다. 롯이 했던 이야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불량배들이 결국은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 능욕을 하고 밤이 셀 때쯤 돼서 그 여자를 놔주었는데 집 주인이 있는 레위인이 자고 있는 그 앞에 문지방에서 결국 새벽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이해가 또 되는 부분인데 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이 레위인이 자기가 난 자기가 난 성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29절에 보면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시체를 12덩이로 마디를 찍어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각 지파 사람들이 받아서 그 시신의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긴 놀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던 것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는 그런 장면이 없이 자기네들끼리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렇게 자기 선에서 이야기를 끊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악행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더 악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베냐민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죠. 악행을 했죠. 그러나 그 대응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 없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행동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모든 일들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되는 일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도 후일 이 일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의 첩이 죽는 가운데 이 모든 원인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레위인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도 그렇고 다 일정 부분 역할들을 하면서 결국 그 결과가 레위인의 첩의 죽음이고 12덩이로 마디를 찍어 12지파에 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듯이 손바닥이 이렇게 딱 마주쳐서 박수가 나듯이 일정 부분 레위인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기브아 불량배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적인 모습도 그렇고 다 일정 부분 역할들을 해서 결국은 이 레위인의 첩이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보이는 것이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 보십시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에서들도 다 보면 도무지 자기 뜻이 제일인 양 생각하고 남의 말을 자기 뜻이 옳아도 남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노인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불량배 무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 불량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게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이런 일만 하는 사람이 불량배가 아니라 이 불량배의 특징은 뭐냐?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짓은 안 해도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불량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잠언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의 특징은 뭐냐?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불량배의 특징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들이 뭐냐?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도 보니까 제가 총장님을 어저께 만났군요. 그저께 만났군요.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듣고 교회들에 편지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써서 보내고,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수가 될 자격이 없다. 귀담아 듣고 조정하고 양보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실한 기독교인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세리와 같이 문 앞에 서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저 구석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일정한 역할들을 해서 결국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은 노인이 나그네를 맞아들인 것도,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도, 첩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오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그의 주인이, 이 첩의 주인이죠, 레위인이죠,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는,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죠. 일어났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어쨌든 그래도 좋아하던 여자가 지금 사람들한테, 불량배한테 끌려가가지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게 뻔한데 어떻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냐는 말이죠. 이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음 편하게, 니야 나한테 즐거움을 주던 상대였고 내가 너한테 마음을 준 척했지만 내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마음 준 척했다. 그러니 네가 능욕을 당하든 말든 난 편하게 발 뻗고 자겠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첩이 죽은 것은 다 일정 부분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량배들이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스라엘 사회가 이 첩을 죽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첩을 향한 폭행은 일부의 일탈이 아니에요. 기부와 불량배들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여인을 죽이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거죠. 몽땅 이 사회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제는 많이 잠잠해졌지만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이 안전에 대해서 불감하고 도무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부실이 거기서 드러났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개선하고 그걸 우리가 상기하고 계속 잊지 말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다? 그건 다분히 악한 행동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일도 그런 일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기브아 사람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불량배들은 자기 쾌락을 따라 행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노인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딸과 첩을 내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타협을 악과했다는 겁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은 잡아 던져지는 이런 일들, 누구 하나도 그 여자를 생각하거나 보호해 줄 생각하지 않는, 누구 하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12덩이의 시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상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는 모습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린 사사기 19장 20장에서 보게 되고, 미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를 영접한 노새집을 애워싸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했던 그 소돔 백성들처럼 이 베냐민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네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 시대의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네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이런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을 우리가 얘기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좋은 대로 행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결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눈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없는 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with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